주체적인 신앙으로 사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7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모두들 각 지파에서 믿음 좋고 능력 있는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대 2로 부정적인 보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비록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강하고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결론 내리기는 우리가 너무 그들보다 약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치유할 수 없다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믿음 좋고 능력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보고가 악평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절망감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쫄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승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패배를 선택함으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들 쫄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쫄다라는 표현은 사실 표준어가 아니고 속어입니다. 위협적이거나 압도하는 대상 앞에서 내가 겁을 먹거나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에 격에 맞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보다도 우리 이해를 쉽게 하기에 제가 이 시간 쫄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남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될 때에는 쫄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쫄림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쫄림의 마음은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소비와 자기 과시입니다. 13장 33절을 보면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 속에는 아낙 자손보다 더 커야 하고 가나안 땅의 철기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남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는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우월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비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방은 루비통, 지갑은 에르메스, 신발은 구찌, 화장품과 향수는 샤넬, 모든 것이 명품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명품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자신에게 그런 돈이 있고 운이 좋아서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난 금수저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카드 할부나 급전을 통해서라도 꼭 명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을 사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비싼 곳 특급 호텔 가면 화장실 변기까지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다 영적으로 허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가치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면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쫄며 사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젊은 날에 소비의 낙에 눈을 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인생의 습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명품을 사는 그 욕구가 나의 습관이 되면 그것을 살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카드 빚에 허족되는 것이죠. 결국 노년도 안 돼서 중년에 다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품을 사면 안 되나? 명품을 사면 다 속물인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명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그냥 유니클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티 한 장 걸쳐도 언제나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독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만나야 할 안악 자손을 생각하니 두려운 겁니다. 곧 맞닥뜨려야 할 미래를 생각하니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 미래를 맞닥뜨리기 싫은 사람은 자꾸 도피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도피하는가?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도피하는 애국과 같은 도피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의 세계로, 어떤 사람은 게임의 세계로,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나 영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복잡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없으면 안절부절하는 거죠. 물론 머리는 식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식힌다고 하면서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게임을 달고 삽니다.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액션 영화, 멜로 영화 뒤지다가 마지막에는 포르노 영화 보고 끝냅니다. 포르노 중독입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독이 아니라면 여러분 의지로 선택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내 의지로 그것을 하루라도 못하고 하루라도 못 본다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또 다른 유혹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내가 만족감을 얻으면 더 이상 어느 순간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서 또 다른 만족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혹의 길로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폭력성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이미 마음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꾸 이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이 된다고, 이길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자꾸 미련을 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만만하니까 그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노와 혈기는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식당에 가면 빨리 안 갖다 준다고 버럭 화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인데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꾸 화를 키워서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상사인지도 모르고 화내다가 잘리는 사람들도 많죠. 평범한 접촉사고도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쫄며 살다가 만만하고 약한 상대 만났는데 약점까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눌렸던 그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인생의 도피처를 찾다가 중독에 빠지고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며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체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체성이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행 능력과 저항 능력인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힘,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저항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주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면 동일한 상황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매번 맞닥뜨리는 그 다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성은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화라는 주인공으로 나를 굿 캐스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신 예배 드려주고 대신 믿어주고 대신 꿈꾸어주고 대신 천국에 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으로 내 발로 그 땅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체성이고 그것이 주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살아내야 할 사람이 나 자신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쫄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법은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체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물론 답은 쉽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주체적인 신앙입니다.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셉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길 수 없다, 취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갈렙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갈렙 혼자만은 된다고 이야기해요. 뚜렷한 주관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아닌데 옆에서 10명이 다 맞다고 하면 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속으로는 아닌데.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다른 곳을 보고 왔나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호비 족속 난쟁이 마을을 다녀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도 똑같은 곳을 다녔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 10명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렙이 정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하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루하흐,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불신의 영이 아니라 의심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성령께서 계속해서 갈렙의 마음 가운데에 간섭하셨고 갈렙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12명이 함께 가나안 땅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순종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나에게 순종했다, 나에게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한 큰 키를 보는 순간 갈렙 자신도 쫄 뻔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갈렙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은 단지 듣고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셔.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 인내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계셔. 순종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계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그렇게 반응하면서 말씀의 GPS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묵상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뒤에서 차 받쳐가지고 뒤로 이렇게 꽝 찍었거든요. 뒤통수를. 근데 꽝 찢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아이쿠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이쿠 정신 차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같이 내렸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저랑 같은 아파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 사람과 같이 버스를 탔고 같이 내렸고 같이 걸었고 아파트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 사람과 동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같이 걸어온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인격적인 교제와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교감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걸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같이 걸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직분을 갖고 봉사한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절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셔. 자꾸 기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 거룩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섭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간섭하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인내해야지. 나는 좀 누구를 들어야 되지. 그렇게 말씀의 GPS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동행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간섭이 없고 그 간섭 앞에 나의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동행이지만 하나님은 동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은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말씀에 갇히고 그래서 삶은 삶에 갇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도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 순간 온통 적과 꿀에만 관심이 꽂혔습니다. 적과 꿀 밖에는 다른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공터인 줄 알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느끼게 하는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성을 보는 순간 쫄았던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의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적과 꿀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라는 고난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의 목적을 찾기 위해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거나 사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범 정답만을 우리는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특별히 청년들은 그 모범 답안만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송해라,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도 못해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감사, 아이고 그 밤 달린이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답만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만 외운 사람은 숫자만 조금 바꾸면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제가 꼭 그랬거든요. 정답만 막 외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숫자 바꾸면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만 외웠지 이 문제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조금만 바뀌어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질문하고 생각하고 사유해야 돼요. 그거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만이 원리를 터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터득한 원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무슨 숫자를 바꿔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신앙, 네, 순수하고 좋습니다. 저 그거 너무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멘만 하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내 인생의 정답인지, 왜 말씀이 나에게 진리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얻고 결론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결론으로 얻어진 것만이 내 말씀인 거예요. 내 정답인 거예요. 그것만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결론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흔들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조급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벌거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는 나에게 이 말씀이 이미 진리로 결론이 났으니까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기도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아라, 잠잠하라, 내려놓아라, 이런 행동들이 마치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이것이 정답이고 진리로 결론 났기 때문에 나는 주체적으로 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견고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싫어합니다. 말씀과 씨름하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싫어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싫어합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이 생망, 이 세상은 이제 다 망했다, 그러면서 사람 탓, 환경 탓합니다. 그렇게 놀 때는 주관적으로 잘 노면서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 될 대로 되겠지, 편안하고 게으른 방법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정답만 외우는 거예요. 재소가 우리 청년들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내 안에 결론으로 내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곧 세상으로 갑니다. 결혼하면 곧 세상으로 갑니다. 자녀 낳으면 세상으로 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드러났는가, 이런 신앙의 싸움이 곧싸움처럼 서로 부딪혀서 내 안에 진리로 결론 낼 때만이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은 계속 자라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내 마음가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 말씀을 이렇게 튕겨서 보냅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해도, 그런 그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지만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보다 오늘 나가서 여전히 내 손에 죄를 묻히고 내 발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귀 기울인 사람이 1000배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딱 결론이 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한대요. 그러면 저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